자, 오늘 밤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 선 우리. 네,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서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그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들이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런 법정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핍박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들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잠시 피해야 되겠구나, 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유대인들이 이제 악용을 하게 됩니다. 거 봐라, 너희들을 가르쳤던 저 바울이라는 자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벌려두고 저렇게 도망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그건 허울뿐이다. 너희보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저렇게 도망가고 말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를 버리고 떠난 거다. 함께 읽었던 17절을 보시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느라. 지금 당장은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아니다. 내 마음은 진심으로 너희를 향해 있고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여러분 만나는 것을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을 다해서 내가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떠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떠났다, 이 해당하는 원어가 어떤 말이냐면 잃게 되고 나서입니다. 너희를 잃게 되고 나서. 이 말을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냐면 고아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잠시 놓고 가는 그 모습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다. 지금 이게 바울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고, 교인들 역시 바울을 떠나보낸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향하여서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대목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척박한 그 선교 현장으로 사역을 위해서 떠났을 때에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이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 역시, 교육자들 역시 남겨진 양을 놔두고 떠나면서 남겨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줄 붙잡고 어려운 시련과 핍박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나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염려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목자 그리고 양 간에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된 이후에 내가 몇 번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정말 믿음의 일꾼들을 더욱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엄청난 모함과 핍박과 고소 고발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바울의 성도들이 더 힘들어한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다시 한번 성도를 향해서 와야 되겠는데,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정말로 낙심하고 있는 내 자식과 같은 저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합력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교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대항해야 될 싸움의 그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교인들 간에 정말로 반목과 이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모함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의 악한 세력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분별력은 온데간데 없이 그 문제 자체만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등장하죠. 키가 3m나 달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에요. 엄청난 고구입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한번 붙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되고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야. 반대로 내가 너희와 싸워서 내가 지면 내가 너희를, 우리 민족이 너희를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속은 상하지만 골리앗을 상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중에는 기가 죽어서 도망하는 자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군인이요, 싸워야 될 적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쳤다?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침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목에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어찌할 바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어린 다윗이 나섰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함께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때 다윗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가로막습니다. 노를 바라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네가 해야 될 소임이 있지 않냐 양을 치워야 되는데 그 양들은 놔두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까지 지금 찾아온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마음, 네 교만, 네 완악함을 알고 있다. 지금 너는 일하기 싫어서 이곳에 온 거야. 너는 이곳에 와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이 말 들은 다윗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속상한 거예요. 형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낼 법도 합니다. 어쩜 형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느냐. 나는 형들이 염려돼서 온 것이고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작은아마 내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어찌 싸우기도 전에 형이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꺾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형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형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형은 내 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적은 형제가 아니라 저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이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 다음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저 골리앗은 네 상대가 아니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천상 용사로 자란 사람이야. 쟤는 결코 너의 상대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저 녀석을 내가 반드시 물리쳐 승리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못해서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전투 장비를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입죠. 그런데 맞지 않았습니다. 불편합니다. 도저히 이 칼을 들고 이 갑옷을 입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버려 던집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죠. 그동안 열심히 단련했던 물맷돌, 정말로 양을 치면서 정말 들짐승들이 왔을 때에 그 물맷돌로 사자를 잡고 들짐승을 제압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승리 비결은 뭐냐? 이 물맷돌 잔던져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멘. 너는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서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나가서 싸웠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라. 모든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겠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라. 왜 예수의 이름인가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절대로 교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친지가, 우리 형제가 내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내 욕심을 비롯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적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엉뚱한 데에 힘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정말로 핏값으로 정말로 죽음을 다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이만큼 키워준, 가르쳐준 바로 한 분 한 분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주 앞에 선 우리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마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에게 소망이 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에게 정말로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너희의 자랑이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니? 하고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을 때, 무엇을 쟁취하셨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시던가요? 부모에게서 기쁨은 자식입니다. 나는 없이 살았지만, 나는 못 배우고 살았지만, 나는 정말 이만큼밖에 살지 못했지만, 나는 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내 자식에 대해, 내 손주에 대해서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 물론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 자식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식이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면류관이 되고.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너희가 바로 내 소망이야. 너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존재들이야. 너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면류관이야 라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 가운데 올바로 굳게 섰기를 바랬던 겁니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바로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피땀으로 세웠던 교회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면서 여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을 바라보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만큼 하나님이 일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남겼습니다. 한 권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 성도들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언제까지 바울이 그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주님 붙잡고 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가장 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바울에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다고, 그런 사역들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역들을 놓고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했구나, 선교사들 파송하고 이런 선교사들 돕고 교회를 세워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세워가고, 물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을 때, 주님께 다시 한번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준 한 분 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내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자식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왔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들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나도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들부터.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변화와 새로운 시작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 가정에 보내주시고 내 일터로 보내주시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진화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정말로 너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나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너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 장로님의 그 따스한 배려들, 관심과 기도, 그 사랑으로, 장로님, 제가 정말 장로님 덕분에 그 어려운 순간에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권사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본물처럼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구가 정말로 합심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의 역사하심이 곳곳에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선의 물결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목적은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가꾸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고, 아니요, 가장 먼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지쳐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같이 가십시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목장이 편성되어 있죠. 우리 목장 안에 여러분 아파하는 이웃들, 지체들 없는지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식구 안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 식구로 묶어주신 공동체가 목장 아닙니까? 그 목원들의 상황들을 함께 알고 정말 그들의 치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 주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구나 하는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앞에 선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더 많은 죄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그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군대로 타지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보살피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